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혹시 우리 다 거의 보니까 다 부모님들이신데요. 어디 자녀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예,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축복 많이 해두셨나요? 혹시 자녀들이랑 유산 얘기하신 분 계십니까? 엄마 이게 땅 있는데 얼마 줄 거야? 예, 저희 가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유산이 있다면 어떤 것이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모들은 재물을 물려주고, 어떤 부모들은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물려주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인맥, 성공하기 위한 인맥들,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되어 주는 것,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해 주는 것, 곧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유산이자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물이나 직책들, 그리고 인맥, 이런 것들은 나중 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평생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 가정,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러한 자녀와의 하나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역할을 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대한 유산을 불려주시는 부모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잘 생각해 보니까 40년 전에 출애굽했을 때 그 부모 세대가 건넜던 홍해의 사건과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홍해 바다는 조금 큰 바다였죠. 그리고 지금 요단강은 조금 작은 바다, 강인, 이런 것들 빼고는 그 강을 건넜다, 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냈다 라는 그 본질적인 이야기는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두 가지 주의사항을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라 가라. 이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돌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상자, 궤에 담은 것이죠. 이것을 뒤따라 가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순종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주의사항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돌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임재의 상징이 되는 거룩한 법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에서 멀리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존중, 존경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는 순종이요,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힘들어하는 것들이 뭐냐 물어봤더니 어떤 관습, 예의를, 특히 예의 지키라는 것, 순종하라는 것,
이것들이 힘들대요. 요즘 창조성의 사회인데 구태연하게 그런 걸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창조성을 방해합니다. 또 이게 뭐 순종하라고 하면, 또 예의를 지키라고 하면 자존심 버리는 것 같고 굽실대는 것 같고 여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변하지 않는 법칙, 그것은 순종해야 될 대상에게 순종하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 대상에게 분명하게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배우려고 한다면 그 스승에게, 배우려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육이든 운동이든 예능이든 가르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뭔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죠. 창조성, 그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배워야 그 창조성도 발휘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배우는 그 대상에게, 그 대상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창조적인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요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의 홍수의 시대. 마음만 먹으면 딱 핸드폰 펴서 뭔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죠. 우리 인생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다 청춘이시네요. 뭐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대학도 가시고 하여튼 박사 학위도 따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홍수 속에서 나에게 맞는 그런 정보들 잘 취사 선택해서 내 것으로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꾸어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런 시대에 내가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유익한 정보, 좋은 팁을 알려줘도, 좋은 지식을 알려두어도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그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의를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구속하는,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여러분,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것은 나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한 방편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많이 갑질들의 횡포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접해보셨죠? 막 생각이 몇 개씩 날 거예요. 그 경비 아저씨 폭행 사건들, 그리고 어떤 회장님의 직원들 폭행, 폭언, 사모님의 폭언, 폭행, 뭐 땅콩 회항, 뭐 이르기까지 참 말로도 담기 어려운.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신상이 다 털리고 사죄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갑이든 을이든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 자신이 기존에 누려야 하는 그것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맞죠? 부부 간에 예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더 깍듯해야 돼요, 부부끼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의 이 예의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사람, 그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맡은 일 성실하게 잘 책임감 가지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내가 하나님께 맡은 일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혹시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시 된 적이 있으십니까? 한두 번은 그렇다 쳐도 이게 매 선택지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미루는 것이라면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심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께 그러한 대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것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 바쁜 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작 축복을 주었더니 신앙생활이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 주일날 장사하지 않게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당연히 기도한 대로 주일날 문 닫아야죠. 기도하고 나서 그 믿음 따로 실천 따로 이렇게 된다면 참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교회에서 3박 4일 동안 부흥하면서 비가 안 내리는데 주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딱 끝나고 나가니까 꼬맹이 하나만 우산 딱 들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우리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간단히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순종과 예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올바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꼭 나가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나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가정도 잘 꾸렸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자식들이 유능하고 잘났어도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교훈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싸우지는 마시고 자녀들과, 주님, 이 자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 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엘리 제사장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두 아들 얼마나 못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욕되게 했고, 그 말로가 참 비참했죠. 아버지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의 있는 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교육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던 날에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자마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바로 배웠기 때문에 곧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신흥의 교우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예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나아갔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메고 첫 발을 딱 디뎠을 때 그 물이 딱 멈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건넌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고 결단했을 때 기적의 응답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적을 먼저 베풀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때 기적을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앉아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나의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것, 이런 인생, 그런 결단의 인생,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고집센 사람이래요. 우리 교회에 딱 한 명 있어요. 송씨입니다. 송 권사님 아니고요. 누군지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고집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송씨 고집 대단합니다. 꼭 일주일 동안 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집스럽지 않았으면 이렇게 막대 먹은 나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나. 참 하나님이 죄짝을 잘 찌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집스러운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대요. 그것은 말로만 하는 사람,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 아이고 그래야죠. 그 말이 맞습니다. 아이고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데 제가 하겠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돌아서면 아이고 아직 저거 보니까 저것도 걱정되고 이것도 걱정되고 해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확신이 강해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하면 때로는 성을 지어서 그렇지 자기의 결과물을 뭐라도 내놓아요. 근데 이 말로만 하는 분은 아이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걱정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걱정되고,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사람. 참 아주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기독교 방송을 보면 참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나오죠. 유명한 신학자들도 많이 나와서 참 주옥 같은 말씀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변화되지 않았답니다. 신앙인들의 삶이 어찌 보면 그 믿음이 더 퇴보했대요. 왜 그런 걸까요?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요? 기도 안 해서요?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요? 교회가 너무 많아서요?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름다운 말씀을 새기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서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 말씀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아까 금방에 그 믿음의 실천 예화를 얘기했죠. 믿음의 결단,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기도한 대로 자기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 기도한 대로 나의 삶을 바꾸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일날 장사 안 하기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용기 있게 행동하셔서 두려움과 걱정과 그 염려가 주가 주시는 평강으로 정말 바뀌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몸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백날 말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믿음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워낙 잘했잖아요.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도 되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늘 비교 대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인정받지도 못했을 거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전 전도사님이 너무 잘해놓은 거야. 설교도 잘하고 부흥도 막 시켜놓고 찬양도 당 애들하고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행사를 준비하는데 전도사님, 예전 그 전도사님은 참 잘했는데 참 재밌었는데 그 전도사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건데 아니 어쩌라고요, 데려와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참 전임 사역자가요, 지도자가요, 그렇게 탁월하면 이러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참 거기에 맞추기가 힘들어요. 저도 한동안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 참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고민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워낙 출중했잖아요. 모세를 바라봤던 이스라엘의 백성 속의 인식 속에는 항상 저 여호수아 모세를 따라다니는 시종이었네, 이런 좀 뭐라 그럴까 비교되는 느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꼭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 뒤에 더 탁월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지금 앉아있는 우리가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많죠? 나 없이 교회가 잘 돌아가나 보자. 근데 돼요. 일이 진행이 돼. 회사에서 나 없이 일이 잘 되나 보자. 진짜로? 된다니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교훈, 있을 때 잘 감당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옆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있을 때 잘하시오. 당신 없으면 저 잘 돼.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없으면 더 잘 돼요. 여러분, 이 교훈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그 뜻 안에서 성실히 행하는 자,
정말 내가 없다고 일이 되나 보자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했지만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바로 또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견고하게 세우실 필요성을 느끼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시고, 아멘 없으시네요. 그러기 싫은가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시고, 고백한 대로 되시고, 소원을 빈 대로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형통한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했던 이 요단강이 멈춰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신 것,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이제 우습게 볼 사람은 없습니다. 그 권위가 너무나 눈부셔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쪽에, 요단강 서쪽에 왕들이 두려워했대요. 공포의 대상이 됐대요. 마음이 녹아졌대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을 무서워했대요. 곧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사람, 그런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으로 우습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그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공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사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회사의 인사 제도는 인사과에서 이 사람 어디, 이 사람 저기, 영업부, 판매부, 홍보부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부장단들을 모아갖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데려가세요,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 잘하는 사람들 서로 데려가려고, 아이고 안디야 여기 데려가야 돼, 고민이 많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사에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해서 치하하면서 봉급도 더 올려주고 인센티브도 두고 승진하는데 여러 가지 기회를 더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죠,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어저께 부장님이랑 고기 먹었는데, 내가 어제 커피도 타드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 자, 그러다가 실망하고. 여러분, 어땠을까요? 많이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이 남는다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잘라요? 네, 잘라. 자기 직원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시네. 자르지 말아요. 자르면 안 됩니다. 이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를 바로 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의 본 모습을 보라. 그리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리고 당신이 무엇이 부족했는지, 왜 선택되지 못했는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 조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배울 수 있는 기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참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사장님이면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저는 정답은 나와 있지만 그 말에 성실하게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뽑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조심스러운 게 내가 한 말 책임을 져야지.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계획했지만 때로는 내 한낱 1분 1초도 볼 수 없는 인생이기에 가끔 당혹스러운 사건,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 한낱 볼품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드라마를 보면서 다정다감한 연인들이 고백합니다. 자기야,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자기 평생토록 영원토록 지켜줄게. 그래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면서 막 무드가 참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던 여보가 딱 아우, 너무 멋지다, 저 남자 멋지다. 오지여 내 팔자야. 좀 있다가 갑자기 급변해서 아이고, 주인공 그 애인이 사고로 죽네. 또 병으로 세상을 아이고 막 질질 짜면서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 누구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내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그 자녀를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꼭 한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하지 못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모든 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내 보증인이 되어주셔서 내 말의 권위와 가치가 생겨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 말에 권위가 생기고 그 말에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의 책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증되어 주시는, 후견인 되어 주시는 그러한 부모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보다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돈도 잘 벌고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것, 믿음으로 결단하는 방법,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물러서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보증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게 되어야 될 때 비로소 그 말이 자녀들에게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이정표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요, 아버지의 축복권요, 이건 대단한 거였습니다. 두 자녀가 정말 목숨을 놓고 싸울 정도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예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손 대대로. 여러분, 그것은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예언이었습니다. 그 말한 대로, 부모가 말한 대로 정말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영원히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자녀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의 건강, 그 신앙을 위해서, 그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기도의 눈물을 뿌리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권위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곳에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대로 응답받는 역사, 나의 믿음대로 실현되는 역사, 나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사업자금 좀 빌려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자녀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가치로 자녀들에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이 자녀 손대대로 상속되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